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인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3세대가 주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세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삶이 또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땅의 문화, 풍습 또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갖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좀 괜찮아지면 또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여호수아처럼 특별하게 참 뚜렷한 그런 리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서로들 자기 의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새벽기도 때에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새벽기도회 때는 주로 말씀, 하나님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그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거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오늘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춰둠으로 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1달란트를 빼앗고 그를 밖으로 내쫓아서 그가 일을 감히 있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마지막 때에 참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칭찬받는 일꾼, 하나님의 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일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뒀다가 그 주인이 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김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참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꾼인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되며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1장부터 4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 몇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며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알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으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오늘 여기 이 사사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고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알았고, 또한 어떻게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셨는가 그것을 그 전 세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 8절에 볼 것 같으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살고 있을 때,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때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되신 분들은 참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1세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와 같은 체험이 없이 부모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냥 따라 나오다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결국 가서 세상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알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고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처럼 체험하고 있는가? 알겠지.
하나님 믿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 3세대는 성경에 분명히 출애굽기 2장 10절에 말씀하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차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알겠지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들이 구원을 갖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르쳐야 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참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세대인가 아닌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뭔가? 그 언약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까? 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그저 그들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잘 먹고 사느냐, 그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언약 지키고 있는가?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부시는 분인가? 내가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알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사기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시가 돼요. 올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게 나에게 가시가 되고 있구나, 올무가 되고 있구나를 깨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인생이 그렇구나.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데, 그런 가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이게 가시구나, 올무구나, 그걸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닫고
그냥 어려운 거다, 힘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런 가시가 나에게 있는가, 이런 올무가 나에게 왜 있는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가시가 빠지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사기 3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차세대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사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하라 하신다고 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족속들을 주변에 둬서 어려움을 당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떤 때는 8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40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들어서,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전쟁이 일어난 것만이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육신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과 영적의 소욕의 전쟁이 계속되는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참 이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 전쟁을 알고 정말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영적 전쟁을 알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영적 전쟁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 1절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다가 조금 잘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게을러지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경우가 우리 인생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골로새서 1장 9절에 채우게 하신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것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 찾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해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 정욕과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 영원히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지요. 그렇죠. 비슷비슷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모든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우리 남은 때를 이제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남은 때를 주셨다. 그저 내 정욕,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나머지 인생이 있다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꿈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소원이 돼야 돼요. 그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머지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여지껏 우리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길 이제 너희 나머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쓰라.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에베소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저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두고 마음을 다하고 나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자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맡은 일에 충성하며 나가야 돼요. 사사기 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야 돼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아야 돼요.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 삼지 않고 자기의 물질, 자기의 악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덧입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조건이 좀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늘 사기 3장 15절에 보면 에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우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의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를 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쪽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사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장애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람은 그냥 농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별볼이 없는 사람인데 삼갈이라는 사람 그냥 농부에 지나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600명을 죽여요. 또 사사기 4장에 볼 것 같으면 드보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그때 당시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여성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많고 적극한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약하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자기의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세운 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나우엔이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것 같다. 이 공중그네를 탈 때 한쪽 변에서 저쪽 변의 사람에게 넘어갈 때 그때 그쪽 변의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자기의 그네를 놓지 않습니까? 그는 놓고 상대방이 나를 붙잡아 줄 걸 믿고 떨어졌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붙잡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이 어려운 시대, 이 사사처럼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